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봉독한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순교의 은혜 폴리갑, 순교의 은혜 폴리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9일이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작품상을 비롯해서 무려 4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며칠 전에 서점에 들렀더니 봉준호 감독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감히 대한민국은 지금 봉준호 신드롬에 빠져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제가 반드시 설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설교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혹은 중요한 영화들은 제가 5번째 주일에 설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기생충을 설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기생충보다 약 20년 전, 그러니까 2000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가 있습니다. 네, 바로 영화 글래디에이터입니다. 이 영화는 당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2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서 무려 5개 부문을 석권한, 그 중에 최고상인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영화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영화의 무대가 되는 그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실존했던 인물이에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인물인데요. 이 인물은 네로 황제처럼 기독교를 박해했던 10명의 황제 중에 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로마 제국은 총 10회에 걸쳐서 대박해를 가했는데요. 그 중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 그를 실존했던 인물이고 이 영화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배우 리차드 해리스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역할을 맡았고,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호주 출신의 유명한 배우 러셀 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서 글래디에이터 역할을 맡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로마의 대장군 막시무스였습니다. 영화에서 황제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막시무스에게 자기의
왕위를 물려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자 황제의 아들이 분노와 질투를 느껴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대장군이었던 막시무스는 가족을 잃고 혼자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검투사, 즉 글래디에이터가 돼서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에서 가짜 황제, 자기 아내와 아들을 죽인 가짜 황제에게 복수한다는 이야기가 이 글래디에이터의 전체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지만 기독교는 로마 제국 시대에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세계적인 종교가 됐습니다. 하지만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하기까지 로마 제국은 약 250년간 기독교를 혹독하게 박해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이 처음부터 기독교를 박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미움을 받기 시작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기 시작했을까? 몇 가지를 제가 추려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오늘 이 폴리갑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건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은 다신교 국가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정복한 나라들의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종교적으로 관용 정책을 편 것이죠. 정복당한 나라들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들에겐 악한 존재였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네 나라 신을 인정해 주었으니까 고마운 측면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신들을 거부했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종교의 자유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게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어차피 종교의 자유는 주어졌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섬기겠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으로 인정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다른 모든 신들은 거부하는 것을 말하죠. 다른 이방 신들을 다 부정하는 것은 로마의 전통과 사회의 구조와 질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혹독한 박해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는 자신을 신으로 높이도록 요구했고 제국 곳곳에다가 자기를 경배하라고 신전을 짓고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황제를 주, 로드, 아도나이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무리만은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 제국은 굉장히 편리한 정책을 폈는데 종교 정책도 그랬고 여기 황제 숭배도 마찬가지였어요. 1년 365일 중에 딱 하루 신전에서 황제를 향해서 향을 피우고 황제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 한마디만 하면 됐어요. 그렇게 하면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이 증명서만 있으면 1년 364일은 어떤 신을 섬기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편하게 살려면 1년에 딱 하루 눈 질끈 감고 립 서비스 한 번만 하면 나머지 364일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눈 질끈 감고 침 한 번 삼키고 그냥 립 서비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았어요.
세 번째, 성만찬과 침례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많이 오해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이 성만찬에 대한 것이에요. 교회는 세례받은 자들에게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들만 은밀하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했다는 것을 오해하여서 기독교를 식인 종교로 오해하게 되었어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종교, 식인 종교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잖아요. 자, 옆 사람하고 이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거북하시죠? 거룩한 입맞춤이란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들 간의 교제. 안부를 묻고 또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을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근친상간하는 부도덕한 무리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통을 무너뜨리고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냐? 로마 사람들의 세속적인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로마에 가시면, 가보지 않았지만 가보시면 원형 경기장이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이 콜로세움에서 열리는 맹수의 시합이라든지 검투사의 경기를 즐겼어요. 누가요? 로마인들이요. 가장 인기 있었던 격투는 사람과 사람이 피 흘리며 싸우는 이른바 글래디에이터들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재미있는 경기가 열려도 그리스도인들은 콜로세움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을 즐기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도 같은 죄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꼽아봤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근데요, 박해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역에 더 넓게 퍼지고 더 깊게 뿌리를 내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군가 하나 부를게요. 군대에서 배운 노래 중에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노래가 있어요.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끈질기게 지켜온 아침의 나라 옛날 옛적 조상들은 큰 나라 세웠지 아 우리들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가사의 시작이 뭐냐면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풀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기독교가 꼭 이랬어요. 밟아서 뭉개잖아요. 근데 더 넓게 퍼져요. 그리고 그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요. 이건 기독교의 생명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절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특별히 이 4가지 중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일단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끌려가면 갖은 회유책으로 배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하지만 끝까지 거부하면 짐승의 밥으로 던져집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으로 그냥 던져집니다. 혹은 목이 베어 죽거나 혹은 끓는 물 속에 던져지거나. 로마 시대에 아주 악독했던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궁정에 전기불로 썼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을 묶어가지고
가로등처럼 불에 태워가지고 야간에 불을 밝혔다 그래요. 이 악독한 네로 황제처럼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은 주님이 서문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10절 다시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자, 1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시험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혹은 장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본문 8절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사자를 폴리갑으로 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폴리갑은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폴리갑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때 폴리갑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고백하고 도피하지 않았어요.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식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1시간만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로마 제국의 당국자들에게 붙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 그에게 로마 제국은 로마의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할 것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폴리갑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러면서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폴리갑이 했던 말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찬양팀과 함께 다 함께 찬양할 텐데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잠깐 타고 꺼지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화가 난 군인들이 폴리갑을 굶주린 짐승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그를 해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화형대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화형대에 장작에 불을 지피려고 했는데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형을 집행하던 자가 그를 칼로 찔러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때가 AD 155년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연도를 우리는 AD 30년경이라고 보는데요. 그로부터 약 120여 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그 순교의 믿음, 그 은혜는 120년이 지난 그때에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시에 폴리갑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는 것은 아니에요. 핍박과 박해를 견디다 못해 배교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시대를 거슬러서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과연 우리는 폴리갑처럼 순교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핍박과 박해를 견디다 못해서 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도망다니고 배교하게 될까? 혹시 우리 중에 당시에 배교했던 사람들을 비난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한인교회 목사님이 짧은 글을 하나 썼는데 이 글을 여러분에게 다시 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은 순교와 순대. 글을 여러분에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읽어 드릴게요. 수년 전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에 큰 감동을 받고 교회적으로 함께 동역하기를 바라며 무엇을 해드릴까 여쭈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선교사님의 요구는 순대를 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역비나 시설비를 후원해달라고 부탁할 줄 알았는데 순대를 요구하는 말씀에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교를 위해 순교까지 각오한 거룩한 선교사님이 지극히 세속적인 순대를 찾는 인간적인 면을 보는 것은 놀라움이기도 하였지만 어쩌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선교사님들의 문화적 정서적 필요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순대가 나쁘진 않아요. 순대가 나쁜 건 아닙니다. 순대는 맛있습니다. 당시는 인터넷이 겨우 보급되어 선교지에서 문화적 콘텐츠를 접하기 힘든 시기라 선교사님에게 추수감사절 소포를 보내드리며 필요한 신앙서적 외에 여성 잡지 또한 당시 히트를 쳤던 드라마를 녹화해서 비디오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순대를 진공 포장해서 얼음을 채워 속달로 보내드렸는데 선교지에서 대히트를 치게 된 상품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소감을 알려오는 선교사님의 편지에 드라마도 서로 돌려보고 여성 잡지들도 돌려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은혜를 받으시네요. 그런데 문제는 순대였습니다. 상하지 않고 무사히 도착한 순대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오래오래 먹으려고 선교사님 부부만 식사 후 몰래 내어놓고 먹으려 했답니다. 순대가 얼마나 귀하고 아까웠던지 자식들은 어차피 순대 맛을 모르니까 아이들은 다 재워놓고 단둘이 순대 데이트를 하려는 참에 띵동, 이웃에 사는 동료 선교사님이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이게 웬 순대냐 하며 같이 먹자고 하는데 선교사님 말 그때처럼 사람이 미워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바람에 개눈 감추듯 순식간에 순대는 사라졌는데 방문한 동료 선교사가 뭔가 부족한 듯 입맛을 다시며 순대 또 없냐고 묻는데 이미 뺏긴 것도 아까워서 그만 더 없다고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거저받은 복음, 거저 나누기 위해 순교도 각오한 선교사가 거저받은 순대도 나누지 못하고 거짓말까지 했다며 순대 시험에 넘어져 통에 자복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한인교회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들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너무나 쉽게 때때로 마음에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고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흘러나오는 가사를 그냥 습관처럼 찬양 인도자와 그리고 예배팀을 따라서 습관처럼 그냥 따라 부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쉽게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런데 작은 불편함 하나 견디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성도들과의 이런 교제 가운데서 작은 부담 하나 지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사는 삶은 주님과 복음 때문에 당해야 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삶입니다. 근데 주를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작은 손해 하나 아까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긁히면 못 견뎌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며 순교할 각오도 되어 있지만 정작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대 한 줄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고백하는 엄청난 결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 아니라 작은 순대의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큰 고통을 이겨내는 일, 이것도 우리 힘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하고 작든 크든 사람의 모든 고통과 위기, 우리의 결심과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만 합니다. 오직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하시면서 무엇을 결단하셨어요? 그게 큰 것이에요? 아니면 보잘것없는 작은 거예요? 내 작은 습관 하나 고치겠다는 결단이었어요? 아니면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생명 주님께 바치겠다, 내 남은 여생을 선교사로서 바치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셨습니까? 이 두 가지 결단 전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신 적이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디?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요, 누구는 엘리야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디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 이렇게 대답하지요.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던 이 땅이 어떤 땅이냐?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이것은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땅이에요. 헤롯 대왕은 이곳에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었어요. 황제, 즉 가이사를 위해 그곳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지었습니다. 이탈리아처럼 가이사의 땅이다, 가이사리아 이렇게 지은 것이에요.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에 의해서 그 지명은 빌립보 가이사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황제 신전이 있었던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였던 곳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에게 묻겠다. 로마의 황제가 너희의 주냐? 아니면 내가 너희의 주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주어졌고 베드로가 위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12제자에게 하신 질문으로 그쳤던 것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의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 이렇게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주님은 교회들에게 늘 이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애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처음사랑교회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로마의 황제가 너희의 주냐? 아니면 내가 너희의 주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또 무엇이라고 여러분의 삶으로 말할 겁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라도 바울을 꼽을 겁니다. 바울의 고백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매일 매순간 동참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어떤 형식이 아니라, 기독교는 대단한 건물이 아니라, 기독교는 세상에서 얻는 어떤 대단한 특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아멘.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고백했듯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그가 고백했듯이 그는 어딜 가든 동일하게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고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순교당하는 것이죠. 늘 순교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역에 확산되었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숫자가 오늘날 갑자기 3,000명으로 늘었고 그 다음날은 5,000명이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만 명으로 늘었다. 우리들도 그런 기독교를 추구해야 된다. 그건 가짜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형식에 있지 않고 그 생명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살자고 2020년 우리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어떤 자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작은 거짓말 하나 할 수 없는 사람, 세상에서 손해보는 사람, 정직하게 장사해서 정직하게 세금 내고 그래서 이번 달 매출을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 옆 사람 컨닝할 때 그냥 빵점 맞아버리는 사람, 정직하게 시험 보는 사람, 직장에서 영수증 가짜로 끊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가 먹은 것 결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삶을 가리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발버둥 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을 주님이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손해보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존재들이에요. 다른 존재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폴리캅, 대단한 결단력으로 대단한 인내로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부 삼은 폴리캅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폴리캅을 순교의 반열에 올렸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대단한 결단, 그것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주실까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아멘. 네. 폴리갑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시대, 초대교회가 박해받던 그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은, 물론 모양은 다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사단은 지금도 울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면서 폴리캅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평생 있어서 우리도 폴리캅처럼 믿음의 길 끝까지 다 가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